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헬령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들으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 하나만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내야 합니다. 향기는 감출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드러내듯이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예, 많이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나타낸다는 이 배경이 오늘 그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개선 행렬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는 많은 식민지를 거두고 식민지를 차지하고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로마의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주피터 신전에 가서 그 제사 드리는 데까지의 그 과정을 개선 행렬을 묘사한 겁니다. 자, 로마 시대의 정복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장군이 로마로 개선해서 돌아올 때 주피터 신전까지 그들은 그 개선 행렬, 그 행진을 했었어요. 자, 로마의 모든 시민이 나와서 이 행렬을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는데 이 행렬의 순서가 어떻게 되었냐면 먼저 원로원의 의원들이 맨 앞에 서서 가고 그 뒤를 이어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싸워서 얻은 전리품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신전의 제사를 드릴 황소가 뒤따랐습니다. 그 뒤로는 제사가 끝난 뒤에 처형될 당시 잡았던 포로들이 끌려왔었고 그 뒤로는 로마의 군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악기와 악단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따랐고 그 뒤를 이어서 향로에 향을 태우면서 제사장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장군하고 그 가족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마지막으로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여기서 이 행렬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그 흔드는 향로의 향기, 요 향기가 당시 온 도시에 퍼져나간 것을 빗대어서 아마 그 개선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하고 빗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문의 양면성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향로에서 나는 향기가 자국민들이 맡을 때는 그게 승리의 냄새이고
생명의 냄새이지만 개선식이 끝나고 나서 제사가 끝나고 나서 곧 처형될 그 포로들이 맡는 향기는 냄새는 죽음의 냄새와도 같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복음을 듣고도 불신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많은 이들을 구원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본문의 해석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의 연속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을 강조했었고, 또한 어떠한 일을 이루었느냐, 결과를 만들어내었느냐, 이러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사랑으로 행하였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1절까지 해가지고 2장 11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그 쏘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결과를 드러내고 어떤 일을 이루고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그 마음가짐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장에 갑자기 드로아의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 가게 됐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끔 모든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가 아직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디도가 아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 답장을 가지고 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마케도냐로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마케도냐로 간 그런 바울의 일행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이것을 바울이 이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의 그 직분에 대해서 비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옳고 그르냐 이런 것을 따지고 있을 때, 아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는 마음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바울이 가서 내가 하나님의 참 사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들이 정죄받게 되고 그들이 마음이 상하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안 가는 것이 그들이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하고 다른 분들이 써놓은 그 설교하고 많이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참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제 견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13절, 12절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그냥 이 본문만 살펴본다면. 근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어가지고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했을 수 있겠죠. 이것은 제 생각
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을 이루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서 행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바울의 그 반론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 상관없이 드러내고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향기와 같아서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이것을 머리로서 알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일하시고 역사한 것을 바울이 살펴보고 알아보고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그리스도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행한다 이거예요. 그 행함의 일환으로서 부분으로서 오늘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기도가 걱정이 돼서 다시 마게뇨로 갔다, 이 얘기예요. 계산행진에서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분류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행함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것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간접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말씀이에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결과만 보고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그 비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일하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자, 나타내자,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향기를 내가 드러내야지 해가지고 향기가 드러납니까? 감추인다고 그 냄새가 사라집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붓고 냄새를 맡는데,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요, 승리의 향기고 기쁨의 향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죽음의 냄새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향기는 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지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것이에요. 이 향기가 어떠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다라고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착한 행실이다, 업적이다, 결과물이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는 자가 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2장, 1장, 2장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게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가가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 어떠한 결과를 놓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가운데 있는 마음,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죄를 하고 결과물을 자랑하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반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것. 자, 지난번에는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무시하고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자신의 존재됨을,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나도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실족할까 하여 안 가기로 마음먹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역자, 자기 동역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다시 마게도냐를 간 것, 이러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진실하게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일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보고 어떤 일한 것을 보고 옳고 그름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오해할 수도 있고 드러난 게 없으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결과를 내든지 간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여진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선포한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룬 것에 대한 결과, 거기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별로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일을 하고 그러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그러한 행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높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보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심정으로 행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2장 마지막 절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게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결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결과도 중요해요. 결과도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 모든 교회의 사역, 이런 것들이 다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알아가고, 아직 많이 모르니까 서로 알아가고 서로 합력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